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되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술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상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속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왕기는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는 메시지가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연합 통일 왕국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시작하는 게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보면 열왕기상 1장 30절 메시지가 이렇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열왕기상 1장 30절 한번 확인해 봐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시작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그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넘보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이어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이미 다윗에게도 말씀했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리적으로 해야 돼요. 영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역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순리대로 신앙의 길을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관 이걸 깨달으면 내게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섭리도 있어요. 보존의 섭리. 또 보존의 섭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통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섭리적 인도가 있어요. 우리를 섭리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개개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개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니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섭리적인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고 섭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고 여러분의 몸부림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한문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섭자가 무슨 섭자냐면 다스릴 섭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대.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이게 섭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데 여기에 섭자가 이게 지금 뭐예요? 귀 있자입니다. 귀가 세 개나 있어요. 세 개나.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스릴 섭자를 확인해 보니까 귀자가, 들을 귀자가 세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계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한문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 이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영어로도 providence,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적 섭리만이 아니고 통치적 섭리만이 아니고 섭리적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평생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순리에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리의 섭리 속에 살아야 돼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순리적 섭리 속에 솔로몬 보세요. 몸부림 안 쳐도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런데 이 시대의 배경을 확인해 보면 지금 왕위 계승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보면 다윗이 노쇠한 상태예요.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먹어가지고 몸이 추운가 봐요. 여기 1절에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1장 2절 봐봐요. 다윗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
젊은 처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그런 처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녀가. 왕이 지금 이 정도로 늙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어떤 여자가 간택받았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간택했어요.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지금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 드는 여자지 왕의 아내는 아니에요.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이 정도로 어떤 상태냐? 노한의 노쇠한 상태에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은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왕이 계승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반란입니다. 반란. 역성혁명 같은 혁명을 일으켜요.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왕권이 올 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모의를 한다니까요. 나는 7절, 8절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지금 모의를 해요. 모의를. 누구하고 모의를 하냐면 요압과. 여기 보니까 7절 확인해 봐요. 7절 확인해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하니 그들이 따르고 돕습니다. 이렇게 돕겠다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모의를 해서 이렇게 돕겠다는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 붙었네요. 아도니아가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영리라니까요. 이렇게 역행한다니까요. 그래 나는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역성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대.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는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는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보면 자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10절 봐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 내에 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평온이라고. 그러니까 예언했다니까요.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되 평화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아니, 평화의 왕 정도가 아니 왕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뭐까지,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까지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성전 건축하지 마 이런 얘기 하기 전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니까.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기반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금 아도니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래. 이런 가운데 다윗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나단 선지자 가서 밧세바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직고해라. 예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세운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가서 말해라. 그래 밧세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 그러면은 나단이 뭐라? 나도 가서 확실히 증거해 줄 테니까 밧세바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다면 다윗 왕이 승계를 계승을 해줘야 돼요. 공포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위에 지가 왕이라고 스스로 지금 자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가 뭐예요? 죽었을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다윗의 결단이 분명히 결단해요. 이제 지명하잖아요. 35절에 보면 솔로몬을 지명해요. 35절에.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거 봐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지명해 버렸어요. 지명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명만 해서는 안 돼요. 왕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39절에 솔로몬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온 동네가 난리 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도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왕으로 공포되고 지명해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리에 모든 백성이 난리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이 소리를 아도니아에게 알려준 자가 있어요. 요압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알려줍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가서 막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사람들과 지금 밥 먹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소리가 막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하는 소리가 나니까 저 소리가 뭐냐고, 그때 요압의 아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 가서 말해줘요.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고. 이때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 한번 볼래요? 성경 보면, 오늘 이 말씀 보면 재밌어요. 49절 50절 보면, 50절 확인해 봐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니까 아도니아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밥 먹고 있던 사람들이 각기 갈 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50절 보니까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뭘 붙잡아요?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제 제단 뿔을 붙잡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애걸하고 있는 모습 봐요. 이 소문을 지금 솔로몬이 들었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용서하마 그래요.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용서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52절 보면 용서를 하되 조건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내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뭐 할 거래요? 아도니아 보고 솔로몬이 용서해 줘요. 그런데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될까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죽죠? 아도니아가 용서를 받았으면 잠잠히 있어야 사는데 아도니아가 또 잔머리를 굴리네. 밧세바에게 찾아가 가지고 수냄 여자 아비새를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수냄 여자 아비새가 어떤 여자예요? 왕의 처녀란 말이에요. 왕을 돕는 처녀.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후궁을 차지하든지 왕과 가까운 여자를 취하면 왕권을, 왕의 계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게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비새를 아내로 취하게 하옵소서. 밧세바한테 가 말하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말했네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뭘 꿈꾸는 거예요? 음모를 꿈꾸는 거라니까요. 아도니아가 저런 계략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자였던, 도왔던 시중 드는 여자 아비새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묘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를 2장에 가면 쳐 죽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 2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죽어요. 2장 24절 25절. 이제 내가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25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뭐가 나와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생각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생각이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완벽하다.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리적 섭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섭리 중에 섭자, 다스릴 섭자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스릴 섭자 안에 귀가 들을 귀자가 3개나 들어있다는 게 3개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리적 섭리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뭐가 숨겨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반드시. 오늘 봐요. 나단과 밧세바를 개입시켜서 다윗을 결단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버리잖아요. 아름다운 조화로. 백성들도 솔로몬이 왕위에 기름 부음 받고 공포가 되니까 백성들까지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자기는 지금 손 하나 건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요. 한마디 말 안 하잖아요. 그런 지나가는 시간 속에 말하는 거 봤어요?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 요셉이 원망한 거 봤어요? 내가 누명 썼다고, 나는 한 번도 저 여자 손도 안 만져봤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섭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섭자를. 너는 이 섭자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귀가 3개나 되시는구나. 우리는 1개인데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는 순리적 섭리입니다.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순리적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순종하고 간다. 여기에 협력하고 간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나단과 밧세바가 협력하여 다윗에게 가서 직언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끌고 가요. 교회를 끌고 가신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 섭리 속에서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나를 안수입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끌고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순리적 섭리 가운데 우리 늘 좋은 기회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역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순리적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내게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맞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순리적인 섭리 속에 내가 순종하고 여기에 협력해서 오늘 나단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윗에게 가서 직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임받는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이 순리적인 섭리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다. 이건 완벽한 은혜구나. 완벽한 축복이구나.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잤어요. 묵상하고 잤는데 아침 새벽 4시 10분에 깼어요. 4시 10분에 깨자마자 순리적 섭리 딱 떠오르는데 어제 저녁에 그래 요즘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잠자기 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체험해요. 잠자기 전 30분이 낮 시간 6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책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기 전에 내가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끌려 우리가 가면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순리적 생각은 안 했어요. 오늘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순리적인 섭리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보면서 이건 역성혁명과 같구나. 그래 즉시 일어났어요. 제가 4시 3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20분 먼저 땡겨서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가서 막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순리적 섭리 속에 간다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분명히 여러분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오직 언약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연히 뭐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 한 사람만 봐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우연히 왕이 됐어요? 이건 벌써 이새의 아들 중 택함 받았다니까요.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부르더니 다 통과하더니 이거밖에 아들이 없냐? 지금 양치는 아이 있다. 데려오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미 기름 부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다윗 확인해 봐요.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 우연히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가는 다윗 골리앗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윗을 확인하면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브레셋과 전쟁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언약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왜 제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냐?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이룬다니까요. 나는 언약 말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언약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안에 있다.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는 건 틀린 것이다. 오직 언약 안에서만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고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모르고는 하나님이요 섭리하실 리가 없어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나요?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나요? 섭리 안 하세요. 성막에서 피제사 안 드리고 어떻게 해결받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 비밀을 모르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나요? 섭리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완벽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말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이 절대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자 이 말이에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근심할 게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계산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새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한다고 기와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가 왕의 자리에 지가 스스로 왕이 됐다가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사실을 봐요. 역행하는 영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좀 더딘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완벽한 말씀으로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뭐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 숨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다고 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통로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성취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보인다니까요. 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 고민할 필요 없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확인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한다니까요. 말씀은 세상이 혼란하고 불확실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주세요? 저는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평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 확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시편 61편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수에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한다.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를 내게 만들어 주시고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셨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셨대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견고한 망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았는데 반드시 내가 오늘도 화해할 길이 보입니다. 말씀만을 붙잡았는데 내가 평안이 와요. 말씀만을 붙잡았는데 미래가 확신이 온다니까요. 고로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진리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이걸 붙잡았는데 이건 그냥이 아니구나. 왜 자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 봐요. 여러분 성경에요. 오늘도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원수를 피한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망대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망대를 놓치고 여정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정표를 놓쳤다? 희망 없습니다. 희망. 어려서부터 이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부탁했어요. 지난주 렘넌트 TCK 메시지 짧으니까 그 메시지 계속 메시지 듣게 만들어라. 그리고 진짜 어려서부터 정확한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따라간다. 100% 응답받습니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는 망대 안에서입니다. 망대 안에서입니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정을 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놓쳤다. 그게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데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나를 위한 거지. 나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망대 안에서
삶 집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아침이 눈 떴다? 100% 응답 받습니다. 어제 에티오피아 킨다이 메시지 나누고 제가 이 삶 집중을 얘기해 줬는데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대. 오늘부터 하겠다고 결단하더라고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리스도만 고백해라. 그리고 낮에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연결해봐라. 그럼 저녁에 메시지가 정리되고 답이 보인다. 야,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그게 신앙생활이다.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이게 둬야 세 가지가 세팅이 된다. 내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빛의 파수망대가 세워져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는 거. 알아들었다니까요. 한 번 얘기해 줬는데 대본에 알아듣고는 포럼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포럼하는데,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통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전달하게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다? 진짜 성령의 인도는 삶 응답이 와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내 삶에 갈등이 와도 이건 갱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입니다. 어떤 때는 위기가 와도 이건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는 정확한 망대, 언약입니다. 정확한 여정,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게 성령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빼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보이냐? 안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으면 오늘 결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아니,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결단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세요. 말씀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통로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만으로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 말씀만이 나를 완벽하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진리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작품으로 와요. 솔로몬이 당당하게 왕으로 작품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말씀만 의지하세요. 오늘 바세바와 나단이 솔로몬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때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